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3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절에 이르는 긴 내용들을 어떻게 이 우상 제물 문제와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11장 1절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그 행동 규범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어쨌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우선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볼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에 그런 게 많죠. 무엇에 대하여는. 7장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좀 음행 문제를 다룰 때 그랬고 또 나중에 11장에 가면 여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또 12장에 가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로 시작을 했는데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을 그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얘기로 끌고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즉 우상 제물을 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식이냐 사랑이냐 하는 문제를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시급히 꺼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서 신자가 그 신앙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이 죄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이렇게 갈 때는 언제나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죄냐 아니냐,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유익하냐 하는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모든 기준이라는 걸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도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런 얼마나 대단한 공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공격입니까? 1절이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나 너희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아직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답답하죠. 언제였던 건 제가 지금 뚜렷이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젊은 대학생이 자살을 했었는데요. 옛날에 그 운동권 학생들 중에 사회 전체에 자기네가 주제로 삼고 있는 문제를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뭐 분신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는 일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에 이런 것이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나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렇게 유서를 남겨놨던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참 답답하잖아요. 그 나이에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 사람이 뭐 대학생에 뭐 70이에요, 80이에요, 대학생이. 20살 안팎의 나이에 인생을 뭘 알아요?
지 학교 총장 이름이나 알겠죠. 뭘 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곧잘 다 안다 그런다고요. 다 안다 그래요. 하물며 인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관한 한 우리가 뭘 안다 그러겠습니까? 뭘 안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방향 감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맹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암중모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대강 알죠. 그렇잖아요. 그 대강이 굉장히 중요한 대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진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전도하고 그럼 다냐? 그렇진 않다고요. 인생이란 쓸모없는 것이냐? 전도하는 것 외엔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신자로 부른 다음에 맡기는 일이 뭐냐 하면 신자 되기 전과 신자 된 후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 쭉 했었습니다. 7장 얘기가 전부 뭐였죠?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결혼을 했어도 헤어지려는 사람들이 생겼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일들이 전부인 줄 알고 결혼도 하고 지지고 볶고 재밌게 살 작정했지만 이제 신앙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을 하는데 누가 먼저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내, 남편, 자식. 그래서 이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 그리고 내 모든 정열을 쏟겠습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신령한 어떤 명분을 가지며 신령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맡긴 하나의 책임인 줄 알고 그것을 신자답게 끌고 가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신자로서 삶으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가 가진 생명과 구원이 그에게까지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아내와 혹은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과 헌신을 못한다니까 헤어지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생각은 신자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가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지식만 갖고 있느냐예요. 그럼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이런 차원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1절로 가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지식이 사랑과 대조되는 그래서 꾸중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사랑과 같이 있지 않고 교만하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쓸모없다고요. 교만한 것이라면 이 교만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적당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부풀린 거예요. 그게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다다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나 용서나 기다림이 없단 말이에요. 부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할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다른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와 기다림과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할 여지가 없이 부풀려 있는 것. 또는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남이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밀어내요. 다른 것들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뭐와 지금 대조되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지식이 어떤 차원에서 꾸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세우는 것과 흩트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우는 것과 흩는 것. 이 흩어버리는 것은 뒤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돼 나와요.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가 가진 지식이 한 생명을 자라나게 하지 않고 한 생명을 밟아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세우는 것이라고요. 세운다는 건 이렇게 부추겨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자들은 어디에 세워져 있죠? 무엇 위에?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요. 우리만 해도 처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피로 흘린 심겨진 씨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열매가 생긴 거예요. 저들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네들을 죽여서 우리를 세웠다고요. 우리를 키웠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집을 짓는 법이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지만 유대인들의 집은 이 모퉁이 돌을 놓고 돌을 하나 놓고 그 돌에서 벽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라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끝에 있는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틀렸다고 잘라버리지 않는다고요. 지식에 이 사랑의 요소가 없을 때는 지식은 언제나 잘라버리는 걸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러면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해야 돼요. 그걸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지만 성화라는 것이 있죠. 성화. 그럼 성화되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부산을 향하여 가는 도중은 부산이에요? 아니에요? 부산에 가 있으면 도달한 거지요. 가는 도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중인 거예요. 되는 중인 건 돼 있지 않은 거라고요. 지식은 잘못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완성과 끝을 놓고서 우리를 다 아직 끝에 오지 못한 것을 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심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식의 지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신자들이 그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난 저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언젠가 이런 아주 제가 곤경에 처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갑자기 많은 신학생들한테 둘러싸여서 성공한 목회자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참 못할 짓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뭘 묻냐면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성공했다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작으면 성공한다 그랬죠. 모르는 걸 물은 사람들 잘못이지 뭐 제 답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근데 그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비전을 갖고 출발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이 남포교회의 비전을 갖고 있었냐 아니면 그 비전이 더 컸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도달한, 말하자면 지금 제가 목회하는 이것이 아직
그 과정인가? 아니면 좀 더 적은 비전이었는데 더 커진 건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람 중에 나는 저기까지 가겠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몇 없어요. 인류 역사상. 난 저기까지 돼야지. 이런 사람은 무슨 정신이상가라든가 몽상가라든가 무슨 좀 과대망상증에 걸리지 않고는 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 누가 부추기고 잘된 사람 볼 때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너희 다음에 커서 뭘 해? 대통령이요. 뭐 김영삼이 같이 말해요. 나 대통령이요. 너 나중에 뭐 할래? 대장이요. 그건 다 애 때 하는 거예요. 정신연령 5살 안팎일 때. 크면 안 해요, 그런 거. 그럼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를 걸어오는 기분이었어요. 왼쪽으로 디뎌도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디뎌도 낭떠러지. 그래서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려는, 그래서 어딜 가는지 모르고 온 거죠. 매일 그죠? 요 걸음 놓고 요 걸음 놓고 요 걸음. 그때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어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 이해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래요. 이 지식에 관한 것은 지금 8장 1절에서 얘기하기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다. 7절 가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일치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이렇게 믿어요. 애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친대요. 어디 가도 안 된대요.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교회 가면 고친대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친대요. 이렇게 알고 온 게 죄예요, 그게? 그게 천벌을 받을 짓이에요? 그의 신앙이 틀린 거예요? 아니요. 그의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우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돼요.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그래서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복구해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부도 난 거 복구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지금도 사업이 별 볼 일 없으신데 자기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이제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같이 떵떵거리는 사업체로 복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때 떵떵거렸던 사업체를 가졌을 때보다 지금 하루 세 끼 먹고 바쁜 지금이 더 그때보다 행복하고 더 부유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복구해 주시더라. 나는 그걸 간증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고급이죠. 그 친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복구해 주셔 한 것보다 몇 단계 뛴 거죠. 그렇죠? 이 간증은 훨씬 다른 겁니다. 아주 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쫙풀 내다보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선천적인 아무런 유산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 없어요. 세상살이에서는. 우리의 본능 속에 없는 거라고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그걸 꼭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걸 발견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더 분명해지고 더 넓어져요. 그렇다고 아무래도 좋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처음에 가지는 신앙들은 대부분 원색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예요. 그래서 괜히 등산 가다가도 절 옆을 지나가면 괜히 기와장에다 돌 던지고 가고 그래요. 그게 무슨 큰 신앙적인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중들을 보고 욕을 하면서 머리나 벅벅 깎으면 제일이냐 그러고 괜히 쓸데없이 가서 쌈하다 얻어 터지고 오고
그걸 또 무슨 주를 위하여 받은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쯤 되면 안 그래요. 저쯤 되면 절대 안 그래요. 저쯤 되면 그저 이렇게 절에 가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고 참 그래도 성의 있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예를 표합니다. 깊은 예를 표한다고. 그거는 신앙이 깊어져서 보면 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중에도 가장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고 공격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들이 헛된 것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그에게 창을 찌르고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그렇다고 잘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이 가진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이젠 이걸 알았다. 이젠 이걸 알았다. 이제 나 이걸 알았다. 라고 하는 것, 어떤 것들, 무엇이 죄냐 아니냐? 무엇이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는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행동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십자가의 정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일, 우리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이들을 안타깝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직도 심판의 시간을 보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신앙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행동의 규범으로 신자는 꺼내놓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무엇까지 해야 되냐? 오른편 뺨을 맞으면 그래서 왼편 뺨을 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모름, 우리의 안, 이걸로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만이 저들이 어리석고 흑암 속에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우리만 알고 저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런 일을 당했던 걸 성경에 있는 대로 기억하시죠? 두 어머니가 와서 한 애를 서로 자기 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솔로몬이? 그럼 반으로 잘라줘라. 그러니까 아닌 친어머니가 아닌 자는 뭐라 그랬죠? 같이 나누자 이거예요. 잘라주십시오. 친어머니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 여인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셔야죠. 자기 자식인 어머니는 자를 수 없죠. 어떻게 잘라요?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자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친아버지로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면 옆집 아줌마인 거예요. 잘라주십시오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못되게 놀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무식한 걸 가지고 나를 조롱할 때 우리는 저들을 잘라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행동 규범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지식에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처음부터 이 싸움이었죠.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5절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냐? 그들의 특기가 뭐였느냐? 그러면 1장 5절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게 저들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장기였어요.
여기 구변과 지식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혜와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었다고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1장 5절에 뭘로 되어 있었죠? 이 지혜의 말씀이 구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구변이라도 한쪽은 지식, 한쪽은 지혜. 즉 지혜와 지식,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드러진 은사였다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이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였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가 구변이란 말이에요. 어떤 구변? 지혜의 말, 지식의 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지식의 상징이에요. 찌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란 말이에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처음에 이 말들을 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지식과 지혜, 여기에 저들의 신앙의 모든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인의 행동 규범이거나 가장 중요한 원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그럼 왜 사랑이어야 되느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 교만 이런 건 다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이런 거 다 교만과 연결되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두드러지는 하나의 선이 있어요. 지식을 뭘로 공격하냐면 사랑으로 공격하는데 지식 쪽은 뭐냐면 자기 증명이더라고요. 자기 증명. 자기 증명을 뭘로 나타내? 상대방을 심판하는 걸로. 성내고 무례히 행하죠. 용서하거나 기다리지 않아요. 사랑은 어떻단 말이에요? 사랑은 나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되고 돌이키고 완성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고 상대방이 자라나고 상대방이 완성되기를 바란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사랑이라면 좀 더 헌신적이고 지극하고 앞에 있었던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정열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야 돼요? 여기에 두드러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규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믿져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이 사랑과 반대될 때는, 이 지식이 사랑과 반대될 때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틀리길 바란다고요. 상대방이 틀리길 바란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실패하기를 바라죠. 상대방이 실패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있는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3절에 있는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됐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고, 여기를 조금 더 번역을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2절부터 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직역을 할 테니까요. 2절, 3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지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하면 이 사람은 진정 아는 자니라. 이게 2절을 직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직역한 거예요. 뒷부분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1절, 2절과 대비를 하는 걸 따지면 하나님을 넣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면, 지식과 대비되게 이 사람은 진정 아는 자니라.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모른다의 그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된 제대로의 신앙의 궤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 아는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사랑을 이렇게 대비함으로써 마치 지식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진실된 지식은 뭐냐? 사랑 속에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진실된 지식은 우리 믿음의 지적인 양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알미여야 되죠. 그렇죠? 남을 유익해 하기 위한 자기 헌신, 하늘에 썩는 미랄, 이것이 참다운 지식이죠. 그것이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룬 모든 문제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상 제물로 시작을 했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싸움에서 먼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지식으로 이 결론을 우리는 일단 추적하지 말자 이거예요.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알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부터 먼저 분명히 하자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분명한 지식을 알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핵심과 관점이 더 시급한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갖느냐, 어떤 관점에 서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완벽한 것이라도 그것이 교만한 것이 되고, 이웃에게 그래서 해를 주는 것이라면, 같은 신자를 멸망케 하고 그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내용적으로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문제가 있어 이 사족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죠, 신령하다는 사이비 단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신령하다는 단체들, 남다르다는 그 사이비들을 만나면 저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더 깊고 더 놀라운 것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들이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정신이 없어요. 저들의 오름으로 우리가 그르다는 것을 심판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들의 그 분위기 속에 이 용서하고 상대방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계급을 만들려는, 그리고 틀린 것을 지적하여 자기네들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교만을 우리가 냄새 맡는다 이겁니다. 이건 언제나 틀린 겁니다. 이건 언제나 틀리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적 진리와 기독교적 내용은 진리가 진리대로 나타나되 지금은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죄 가운데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지혜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진리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빛이 비춰지는 것이지 심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좀 더 깊고 좀 더 완벽한 신앙에 관한 권유를 받을 때 저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보십시오. 주께서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십자가를 진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걸 보십시오. 그것이 없고 거기에 심판과 두려움과 계급이 있거든. 그건 분명히 틀린 것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지식과 신앙적인 체험들과 경력들을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리고 여러분보다 신앙이 어린 믿음의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유익하게 쓸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의 배려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뜻밖에도 상처가 더 많은 집단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뭘 어려움을 호소하면 아유 난 이상하더라, 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난 그냥 하루 저녁 기도했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싹 문제가 해결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혓바닥을 잘라버려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처한 거는 여러분 개인 사정이에요. 그 사람은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오죽하면 그랬겠나, 얼마나 어렵겠는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 어린 거를 넌 왜 어려? 이렇게 꾸짖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크도록 기다려야죠. 잘 크도록 여러분이 걷어 먹이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남이 당한 어려움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생각을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여러분보다 어리거든 어리기 때문에 배려하시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 위로하시는 이 사랑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 행동에 가장 중요한 규범이 되고 관점이 되고 근거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아시기에 시간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화목해 하는 것, 위로하는 법, 사랑하는 법, 기다리는 법, 위하여 기도하는 법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남의 마음을 상처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길로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총을 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지식들로 상대방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지언정 상대방 앞에 그것을 나열하여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사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앞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오직 겸손과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만을 두시옵소서. 기도하는 법, 섬기는 법, 말없이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법 저희들에게 배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의 짐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절망들이 걷어지는 복된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얻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